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보실 거는 그 사도 바울의 신학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아주 실천적인 부분들을 4장부터 6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은 에베소서의 아주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두 군데 나오는데 1장하고 지금 여기 3장. 이 기도의 내용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잘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따라오는 실천적인 구체적인 부분들을 4장부터 쭉 열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복습을 이제 해드려요. 3장을 마치는 때니까. 우리는 다 같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 아멘.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면서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왜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먼저 회복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 어디라?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머리가 누구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지금 본 거 복습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냐? 왜 다시 살리셨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는 가치로, 그렇죠? 작품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작품이에요. 그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만드신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았던 거고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2장 1절, 11절부터 보면 담을 허무는 공동체입니다. 담은 왜 생겼습니까? 나만 알고 나만 주장하면 담이 생깁니다. 내가 어른인데, 어린 녀석들이 이러면 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모인데 자식 녀석이 이러면 담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남자인데 감히 여자가 이러면 담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전라도인데 저 사람은 경상도야? 이러면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담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런 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셨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무십시오.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본 거, 교회는 세상에 열어놔도, 성도의 가정은 세상에 열어놔도, 오픈해도 부끄러운 게 있으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요. 왜 교회를 만들었느냐? 교회를 세운 이유와 목적?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를 보고 무엇을 알라고요? 하나님의 오묘하고 값진 지혜와 지식을 교회를 통해서 보고 알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원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거 상관없어요. 누가 들어와서 보고 세상에 오픈을 해놔도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집이 평수가 안 넓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독일 차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경차는 어떻고, 오래된 거 끌고 다니면 어떻고. 그러나 누구한테 오픈해서 보여줘도 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가정이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고요.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시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까지 봐왔던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요? 간구하고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추구하길 원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럼으로 인해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요. 그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 시대를 일컬어서 도봉성산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도봉성산교회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성경으로 돌아오십니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17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됐습니다. 미리 얘기해놓고 지나갈게요. 지금 16절부터 19절까지가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14, 15절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고 마지막 20, 21절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럼 16절부터 19절이 기도인데 한국어로는 그냥 쭉쭉 연결이에요.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딱 세 가지로 구분이 딱딱딱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절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세요? 16절하고 17절 끝까지예요. 거기를 하나로 묶어 놓으시면 돼요. 16, 17절이 하나의 기도의 내용. 18절부터 19절 중간까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까지 가야 하나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를 구하노라가 또 한 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쭉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 짝짝짝, 하나, 짝짝짝, 하나,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 따라 하십시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교회에게 이것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뭐냐? 속사람이 강하길 원합니다예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만 쓰고 있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과 공통으로 쓰고 있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거죠. 오늘 거울 다 보고 오셨죠? 이쁘게 하고 오시려고 머리도 빗으시고 옷도 어떻게 됐나. 저도요 이거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겉사람이잖아요. 이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후패하여 주시죠. 그런데 굉장히 겉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저희 집에 굉장히 그거에 관심 많으신 한 분. 네. 나이가 60이신데요. 저보다도 주름이 없어요. 비결은 무엇이냐? 근거 없는 걸 뭔가 바르고 계세요. 아니, 올리브 오일을 야채에다 묻혀 먹으라고 사왔더니 어디에 양보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먹지 않고 어디에 양보하시느냐? 피부에 양보하고 계세요. TV를 보면서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도 이리 와. 보고만 있지 말고 동참하라고. 왜요? 젊어지려고 주름 안 생긴대요.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요. 도봉산에 올라가는 수많은 사람의 행렬을 보십니까? 지금 우리는 경건하게 여기 앉아있죠. 지금 이 밖을 벗어나면요, 저 도봉산역 앞에는 지금 온갖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차려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도봉산이요. 예배 끝나고 혹시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요, 내려오는 수많은 인파들이
이야, 얼마나 많은지요? 왜요? 왜 갑니까? 건강해지려고. 가가지고 좋은 공기 쐬고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려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오늘날 거기가 있습니다. 성도의 관심은 겉모습뿐만 아닙니다. 속사람도 우리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가 겉에 신경 쓰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속사람이, 마음이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방인 지역에 서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다릅니까? 교회 밖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접해야 되고요. 믿지 않냐는 세상의 생각들과 사고들과 싸워야 되고 접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가 녹록합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그게 제일 잘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교회 가지 말아라. 핍박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으니까. 계급이 왕인데. 아니, 밥 먹는데 기도하는 거 가지고 시비 걸더라고요. 왜 밥 먹을 때 기도하냐? 저거 밥 먹는데 밥 앞에 놓고 또 잔다 그러면서 괜히 기도하고 나면 우유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안 주고. 치사하게. 속에서부터 굳세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어떻게 싸울 거냐 그겁니다. 예? 공중것에 가진 자들하고 악한 영과 싸우는 우리는 군사라 그랬는데, 군사가 속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나? 괜히 밥 먹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치 봐야 되고요. 저 사람이 날 뭐라 그럴까? 내 책상 앞에다가 성경 구절 붙여놓고 이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거 예수장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나? 괜히 눈치 보게 되고요.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니까 내 욕심 제어하지 못합니다. 우유부단해져요. 죄의 유혹에 자꾸 굴복합니다. 시험과 고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우리는 속사람이 건강해지느냐 그겁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해집니다. 아멘. 그렇죠?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드러나던 모습이죠. 제자들의 모습이 강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요. 그래서 겉으로는 강한 줄 알았어요. 주여,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당신도 예수를 쫓아다니던 사람이지 하니까 모른다고, 아니라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뒤로 도망가네요. 이게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요. 문 걸어 잠그고요. 혹여나 우리가 있는데 들킬까봐. 이게 마음의 약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언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강함을 얻었느냐 그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부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때에는요, 나가가지고 잡혀가지고 매 맞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능욕당하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가지고요, 오히려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는 확장된 거죠. 17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성령과 그리스도를 같이 같은 용어로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예수님 같은 용어로 지금 충만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성도님들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길 원합니다예요. 이 계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또 쓰는 용어가 그래요. 2개의 단어가 있어요. 파로 이케오라는 것은요,
그것도 살다 거주하다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이주하다, 나그네로 살다, 그렇죠? 잠깐 있다가 가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것 카토이케오,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비슷하죠? 다 살다라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는 아예 정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정착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돌려 말하면, 환원해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시간에 1시간 예배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로 온전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내 한 주간의 삶에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주하시지 않아요. 그때는요, 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강한 하나님의 크리스천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이 강합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삶의 토양이 사랑이다. 아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터전 위에 서서 내 삶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교회가 싸움이 난다? 분열이 나고 분란이 일어난다. 가정에서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하는 것이 상대를 지적합니다. 남편이 잘못했어요. 싸우고 와가지고 울면서 이야기하면 나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보통 남편이 잘못했어요. 아내가 잘못했고요. 자식놈이 속이 썩이는 거죠. 시어머니가 나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사님은 나한테 그러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내가 속사람이 강하지 못할 때, 내가 사랑의 토양 위에 서 있지 못할 때는요, 결국 그렇게 아픔들이 일어나고 분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19절 그 다음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것. 자,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시 돌려 말하면 무엇과 같으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상대방 바라보면서 이방인이지, 저쪽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잘났다 그러지, 자기네들은 할례 받았다 그러고 택한 족속이라 그러고 우리 무시하고, 서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성도들이 누구를 바라보길 원합니다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나를 바라보라, 그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어제 욕심 부리던 내가 오늘 뭐 하고 있어요? 또 욕심 부리고 있어요. 어제 사랑하지 못하던 내 모습이 오늘은 어때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는데 오늘도 분내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 내가 보이면 상대방도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무슨 마음이 드느냐?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인식적으로 알아요. 머리는 아는데요. 참 삶에서는 그게 이렇게 실천적으로 잘 안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얘기 할 것 없이 제 얘기, 저희 가정 얘기 해주는 게 제일 부작용이 적거든요. 우리 아기가 없으니까 아침에도 이야기 했어요. 백반증이 나요, 이 녀석이. 손이 하얘져요, 여기가.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죠. 흑인에서 백인 됐어요. 그 사람이 애초에 하얀 게 아니고 완전 까만 친구예요. 코도 납작하고. 근데 수술해가지고 뾰족하게 세우고 백반증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하얗게 된 거거든요. 우리 아기가 여기 손에서부터 하얗게 시작해서 어깨에 점박이가 됐어요. 애가 몇 개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다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병원을 데려가 봤더니 백반증이래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그래서 그런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한방병원을 데려갔어요. 몇 달치 약을 지어왔는데 비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주사를 막 거기다 약물을 투여하고 침도 맞고 그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약을 먹어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조그맣게 동그랗게 환으로 만들어가지고 50알인데 아침 저녁으로 먹어요. 아침에 25개, 저녁에 25개. 아침에 먹습니다. 잘 먹어지나요, 이게? 이게 힘든가 봐요, 먹기가. 그러니까는 한 알 놓고 알약은 요만큼인데 물을 막 2컵씩 마시고 있는 건 제 옆에서 보니까 답답하죠. 그냥 한 입에 털어놓고 그냥 꿀꺽 삼키면 되지. 와,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더 속 터지는 일이 벌어졌으니 이 녀석이 저녁에 먹을 약을 지 방으로 들고 들어간 거예요. 며칠을. 그리고선 어느 날 애엄마는 병원에 가고 밤 근무한다고. 제가 들어가서 할머니한테는 약 먹는다고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갔죠. 먹었나? 야, 약 먹었냐? 그랬더니 빈통을 보여주면서 먹었대. 며칠 지나서 한 목요일쯤 됐나요? 애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쓰레기통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 며칠치 안 먹은 약이 쓰레기통에서 발견됐네. 엄마는 위대하다. 그 아이를 테이블에 앉혀놓고 왜 안 먹었냐? 너 이거 낳으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 먹어야 낫는다.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다시 한번 타이르고. 아빠는요? 그 앞에 앉아서 이놈의 새끼, 네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고. 무슨 생각 나는 거예요? 야, 그게 얼마짜린데? 야, 그 돈이면 나 책을 몇 권 사보겠다. 엄마한테 그거 안 먹을 거면 그 돈 다 줘라. 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더 승질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애가 학교에서 갔다 왔어요. 엄마가 가방을 보자고 그러는데 이 녀석이 가방을 안 보여줍니다. 끝까지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울먹울먹 울면서 이거 보면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게 얼마나 먹기 싫을까. 어린 녀석이 그거 먹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그것을 먹었다 그러고 휴지통에 버렸을까? 이해가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한 이틀 동안 미워했어요. 제 마음에 그 미운 마음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약을 공복에 먼저 먹거든요. 이놈의 새끼 먹나 안 먹나? 제가 그 앞에 딱 지키고 서가지고 시간까지 재고 있죠.
꾸물꾸물거리지 마. 3분 안에 다 먹어. 물 딱 갖다 놓고 약 갖다 놓고 3분 안에 다 먹어. 무서워가지고요. 1분 지났어. 2분 됐어 하면은 다 먹었다고 검사만 들어와요. 물컵 들고 약통 들고. 설교 준비하다가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김영철 너는 그 미워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너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너를 오늘도 용서하시는데, 어제도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너는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 자기 새끼인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그 아이가 그거 먹기 싫은 거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미운 마음, 미운 감정 그렇게 담고 사는 거, 그게 지금 예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서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고 뜯어보고 세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누구는 나는 결백하고 떳떳하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참 건강한 교회와 가정은요, 그렇게 서로 미워하는 마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제는 우리 아기 데리고 산책을 가는 거죠. 이 녀석이 그 비만인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아빠랑 같이 저녁 먹었는데 같이 나가서 산책하고 올까? 좋대요. 아빠랑 같이 갔다 와서 같이 목욕하자? 좋대요. 신나서요, 1시간을 아빠가 도는 코스를 도는데요, 힘들다 소리 하나를 안 하고 그렇게 쫓아와요. 조금만 더 이해해주고 조금만 더 사랑해주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공동체 가정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물고 돌리는 겁니다.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해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간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선형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서로 알아가고 실천해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조금 더 자라가요. 그렇죠? 퇴보하지는 말자 그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예전만 못해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면서 내 죄악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이해해주고 예수님을 또 닮아가고 충만해지고 또 조금 더 채워주고 또 조금 더 채워주고,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누구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목사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안 돼요. 교회는 뭐예요? 유기체란 얘기입니다. 가정은 뭐예요? 유기체란 얘기예요. 누구 한 사람이 잘해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편만 잘하면 우리 가정이 든든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전체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건강해 보입니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은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좀 아픈 것을 항상 달고 삽니다. 이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할까 그랬더니 척추병원에서 근무를 해봤던 우리 와이프님께서, 당신 그거 수술해도 깨끗하게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는 그게 많아요. 카이오프랙틱이라고 척추 교정하는 개인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그분의 손을 빌었고요. 목사는 돈을 안 받으시고 해주셨어요.
항상 갈 때마다 하는 말 똑같습니다. 목사님,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 책상에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책 오래 보지 마시고, 타자 오래 치지 마십시오. 돌려 말하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예요. 그게 됩니까? 안 되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분이 앞을 못 보세요. 근데 이렇게 지압 안마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항상 이 뒤가 항상 한 달이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뭉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가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합니다. 목사님, 오래 앉아 계시지 마시고, 모니터 오래 보지 마시고, 타자 치지 마시고, 칠 거면은 타자 손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안 되게 치시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해요. 심해지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잖아요? 새벽 예배 때문에 4시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여기 벽돌을 한 5개 얹어놓은 것처럼 어깨고 목이고 등이고 막 아프기 시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요. 잠이 들어야 아픈 걸 몰라요. 그러면은 몸에 굉장한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아픕니까? 참 사람 몸이 우습더라고요. CT를 찍어봤는데요. 쭈쭈쭈쭈쭉 있다가 요 3번하고 4번 사이에 요 조그만 디스크, 거기 요만큼 튀어나와가지고요. 그거 조금 째져가지고 요만큼 튀어나온 게 신경을 누르고 있는데요. 그거가 아프니까 온몸이 경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 아파야 될 부분까지 다 같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아마 평생 안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렇구나. 평생 안고 가는구나. 최대한 잘 관리하고 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위치에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깨어지고 그 부분이 아픔으로 인해서 온 교회가 아픈 거예요. 성가대 한 부분이 깨어지면요, 우리 성가대만 펑크나고 마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로 인해서 온 교회가 다 같이 아픈 거예요. 어느 한 부분에 육신이 깨어졌다고요? 그 부분만 아프시고 마는 건 아니에요. 목사만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새벽마다? 아니에요. 온 교회가 같이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걱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교회고 그게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목사만 건강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할 것처럼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 안에서 건강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유기체적 공동체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도 우리 자식들도 다 같이 믿음 안에서 건강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아이들 학원 보내느라고 바쁘죠. 그러나 말씀 교육시키고 양육하는 거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가정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이제 마칠 때가 되어 가요. 제가 이제 작년 6월부터 운동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배가 이만했었고 80kg였습니다. 지금은요 72kg에서 73kg를 왔다 갔다 해요. 힘들었습니다. 진짜. 뭐 힘들었냐면요, 밤에 먹는 거 끊는 거 정말 힘들었고요. 밤을 많이 샜었어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논문 써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그런 거 많아서 밤새니까 뭐 합니까? 그때 앉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밤 12시 되면 배고프니까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새벽 3시 되면 배고프니까 죽 하나 데워 먹고, 그게 몇 달을 지속하니까요, 밤에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 밤에 뭔가 먹어야지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건 뭐예요? 뱃살. 앉았으니까 이 팔다리 근육은 빠지고요. 배는 늘어나면서 허리는 34인치, 35인치를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오는 현상이 뭐였는지 아세요? 아니요. 수요일날 설교하는데요, 화면이 돕디다 이러고 어지럽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야, 이게 어른들이 어지럽다 그러는 거구나. 앉아있는데요, 저 그 시간까지 정확히 기억해요. 7시 55분부터 정확히 8시까지 5분간 앉아있는 성도님들의 화면이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더라고요.
이렇게 붙잡고 이러면서 제가 말하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것은 다 인식이 돼요. 말은 해요. 근데 내 시선은요, 지금 빙글빙글빙글빙글 이렇게 돌더라고요. 몇 주 그러고 나서요, 이러다가 어느 날 강단에서 쓰러지지, 이 생각 들면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요. 청년 때 아령 들던 게 10kg짜리가 있어요. 제가 30살, 31살 그때 들던 거예요, 10kg. 운동해야지 하고 그거 들었습니다. 들어질까요? 내가 이걸 과거에 들었었나? 근육은 다 빠지고 힘은 없고요. 도저히 이걸 들 수가 없어요. 이거 들다가 관절 다치겠다. 포기. 6kg짜리를 샀습니다, 2개를. 그걸 가지고 시작했어요. 공부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까? 그랬더니 근육을 만들어야 근육에서 지방을 태우고, 먹어도 근육에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근육을 만들어야지. 근육을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그냥 아령 열심히 들고 벤치프레스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근육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다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이거를 하면서요, 보이는 데서는 알통이 이렇게 생기는데요, 보이지 않는 이 안에서는요, 내 근육이 찢어지고 파괴돼요. 그러면 단백질을 먹어주래요. 몸 안에서 그 단백질이요, 그 상처나고 찢어지고 그 아픈 부분에 가가지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고 재생하고, 회복하고 재생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 안에는요,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10kg짜리 들어요. 그 다음에 8kg짜리를 샀고요. 1년 만에 다시 10kg짜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몸은 아직 이제 다시 회복을 찾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꿇어 앉아가지고 5분 기도하는 거요? 야, 안 하시던 분 기도하시라 그러면요, 한참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몇 분 지났어요? 야, 5분, 10분이 이렇게 기나? 훈련이에요. 영적인 것도요. 운전대 잡고 기도하시는 거 훈련이에요. 힘들어요. 누가 쉽다 그럽니까? 하나님 말씀 이거 주소 집어들고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고요? 그거 쉽다고요? 안 하던 사람은요, 그거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펴서 보면 졸리고요. 그러나 여러분, 훈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훈련하시고, 말씀 읽는 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훈련도 겉으로 보여질 만큼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구나. 내 사랑하는 마음들이 샘솟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오늘도 그렇게 닮아가고 있구나. 남들도 그렇게 보게 되고요, 스스로도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고 그 건강함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길 원하고, 미워하는 마음 사라지고 없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하심까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또 자라나고 충만해지는 삶이 한 주간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추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입니까? 어떠한 힘도 없이 그저 세상에 밀려 요동하는 배같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나를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이가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 예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워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다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닮아가는 내 삶 되길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까지, 충만함까지 닮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경주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